네, 제목은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아멘을 안 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머리 바꿨네요. 자, 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계획은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아름다운 밭이 되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숲이 되어서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숲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목사님이 같은 얘기를 할까? 왜 예배 시간마다 똑같은 얘기를 할까? 놀랍게도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뛰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라고 한 번 딱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콱 박혀서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지라고 가슴에 콱 박힐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어서 매주 얘기합니다. 박힐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질 때까지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닿을 때까지 얘기해 보렵니다. 리더가 되는 것, 복덩어리가 되는 것, 영향력 있는 자가 되는 것, 숲이 되는 것,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 성경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의 주제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리더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며 또 읽으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다른 것이 있더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설교로 들어보신 분은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에서 미련하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세상이 보기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이거밖에 못하나? 자, 다시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낫네요. 자,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과 행동 그 결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좇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결단하는 사람. 그러므로 생각이 다르고 결단이 다른 그러한 사람,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고 결단이 다른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첫 걸음으로서 생각이 다르고 결단이 다른 그 한 걸음을 오늘 이 저녁에 내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이 뭘까? 궁금하시죠? 네. 희주자매 얘기했어요. 아까 머리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자, 갑자기 머리로 갔지만 여러분, 네, 생각이 다르고 결단이 다른 사람, 그 사람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너무 기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다르고 결단이 다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라는 드라마를 보며 하나님을 열망하는 중심을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힌트를 드리지만 그 마음은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럴 수 없는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그럴 수 없는 처지 가운데, 건강 상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려는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쉽게 얘기해서 그럴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를 찾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무엘서의 진행의 스토리는 이런 거죠.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 말씀으로 나라가 굳건해져 갔는데 이제 당신은 나이가 들고 당신의 아들들은 더 이상 당신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케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국방력도 강해지게 해주시고 경제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의 그러한 요청대로 기도했다는 말 없죠. 사람들의 그러한 요청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 같은 장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을 세워 주시죠. 왕을 세워 달라는데 세워 주시죠. 너희 요청대로 왕을 세우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도 왕을 세워 주시죠. 아직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죠. 내 백성이라고 안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할 때를 내 백성이라고 안 부르십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를 내 백성이라고 안 부르십니다. 그런데 지금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의 뜻을 받아들여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거역이 아닌 이상 참아주시는 거예요. 넓게 크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넓게 크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성경을 더 봅시다. 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백성 중에 가장 뛰어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사무엘서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청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시는 것 같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움직이시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모습이 사무엘상 9장 10장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이는 장면은 아닌데 일하시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상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돌볼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청하지만 그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네. 명절에 고향에 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세우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뜻대로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주권과 능력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사울 왕을 세웠죠. 사울 왕의 아들은 죽었고 다윗 왕가가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솔로몬으로부터 르호보암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20명의 왕들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명의 왕들이 나오면서 총 39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왕들의 얘기 역대기죠. 그런데 그 모든 역대기에 수백 년에 걸친 역사가 사울 왕 한 사람에게 응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수백 년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자판기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려고 하시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죠? 네, 입술로만 얘기해도 다 들려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죠? 적어놨잖아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중심이라는 것은 그럴 수 없는 중에, 그럴 수 없는 시간에, 그럴 수 없는 처지에, 그럴 수 없는 건강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만 있으면 다른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한 가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을 묻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물으세요. 세상은 모든 것을 묻고 한 가지도 안 해주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고 모든 것을 해주세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중심으로 나를 따르는 자가 어디 있느냐를 찾으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있다면 내가 복주고 은혜 베풀고 평강을 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밤에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욕심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번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2번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이 1번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뒤에 설게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기 정말 엄청난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엄청난 힌트가 나오는데 노란색 글자로 표기해놨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구약의 기름을 붓는 장면은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고결한 행위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모든 권위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다는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를 그의 기업의 지도자,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는 데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키워드가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기업의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 송정미 사모님 아시는 분 많으실 텐데 지금 못하겠네요.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손 하시는 분 계세요. 교수님이죠. 네, 어쨌든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자,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제사장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기름을 대대로 부어서 제사장을 삼으셨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고요.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구약의 기름 부음을 통칭하는 인물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위를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기름을 부으사라는 표현에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 있는데 기름을 부으사라는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기브온 전투의 승리, 블레셋 전투의 승리, 암몬 자손의 승리, 이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것들이 이 청년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 영원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임하고 저에게도 충만히 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했던 청년 사울, 사무엘을 만나죠. 이 이야기가 9장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와 있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울의 아버지는 부자요 유력자입니다. 기보르하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기보르하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죠? 보아스. 보아스가 기보르하일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산도 많고 덕망도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 지역의 유지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모두가 존경하는 정말 이 세상에 없을 만한 그런 어른, 그런 사람을 기보르하일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똑같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 기보르하일이 아버지로 둔 준수한 청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청년 한 사람을 찾으라. 사울, 이견 없이 사울. 그 사울이 말입니다.
암나귀를 찾으러 나갑니다. 9장 보면 갑자기 암나귀 사건이 나옵니다. 암나귀를 찾으러 가요. 그것은 왜 찾으러 가냐면 그 아버지의 소유를 그 아들이 찾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 기스입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다닌다고 하면 협력해요. 왜냐하면 기스에게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암나귀를 찾아 나섰다. 위험한 일에 왜 사울을 보낼까? 아니요. 그가 갔을 때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나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데 못 찾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보내서 선지자에게 묻기로 하고 그 선지자에게 갔을 때 그 선지자가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당신이고 당신이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있는데 왜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좋아요. 어쨌든 갑시다. 자, 그런 얘기가 사무엘상 9장에 나와 있는데 나귀를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모든 장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귀를 찾는 게 아니라 사울을 찾고 계신 거죠. 숨어버린 사울, 자신 없어 하는 사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도망만 치려고 하는 사울,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뭔가 다른 결단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약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암나귀를 찾을 때도 주어지고 사무엘을 만나서 전쟁을 하라고 할 때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왕을 뽑을 때도 주어지고 4번 5번 동안 기회를 주어지는 동안 도망만 다니는 이 사울, 연약하디 연약한 사울,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약하디 약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꾸만 도망치려 하는 사울,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십니다. 기름 부어 주시자 사람이 바뀌어요. 기름 부어 주시자 사람이 변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자 비로소 왕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힘들 때쯤 돼서 다시 1과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난번에 1과 2에 대한 설명이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준비해 왔어요. 이전 것은 잊으시고 오늘 거 다시 들으시면 돼요. 자, 1과 2의 깨달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 빼기 1은 얼마일까요? 고마워요. 자, 1 빼기 2는 얼마일까요? 네, 저는 산수를 싫어하지만 이 정도는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학교에서 배우는 수식이고 산수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서 더하기와 빼기가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배운 더하기 빼기가 각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모든 더하기의 법칙과 빼기의 법칙이 지배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 빼기 1 빼기 2, 우리가 아는 처음 배우는 그 단순한 수식에 갇혀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크고 작음의 계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황에 대해서 1과 2를 대입해 본 것이죠. 상황이 2고 하나님이 1이에요. 하나님이 1이고 상황이 2입니다. 하나님이 1이고 상황이 2입니다. 이견 없으시죠? 이견 없다고 해주세요. 넘어갈 거예요. 자, 이견 없으시죠? 하나님이 1이고 상황이 2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우리가 배운 것에 맞지 않아요. 상황에서 하나님을 빼면 이것이 얼마일까요? 상황에서 하나님을 뺀다. 여기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뺀다는 걸 얘기해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막 빼서 결론이 안 나오는 이 상황을 뭐라고 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립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런 걸 모순됐다고 얘기해요.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얘기하죠.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격차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에서 하나님을 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좀 다르게 물어봤지만 인공지능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경험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말한다는 것은 사람의 경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상황에서 하나님을 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갇혀서 거기서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너무나 용감하게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이런 불가능한 상황, 성립되지 않은 상태, 모순된 상황, 비현실적인 전제, 역부정인 상황, 감당할 수 없는 격차가 내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상황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빼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상태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상황에 갇혀 하나님을 빼려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빼버리려는 구약시대 백성들이 빠진 함정이에요. 성경에 이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너희는 성경을 읽고 똑같은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면 우리도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거기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빼버리고 겨울 수련회 빼버리고, 죄송해요, 광고였어요. 겨울 수련회 빼지 말아요. 하나님을 빼지 말아요. 상황을 돌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것이 겨울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습니다. 무슨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 수련회가 모든 것을 아시고 함정에 거의 빠져가는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의 때에 반드시 만나야 되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으려는 그 기회가 이번 겨울 수련회가 된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서울에서 유명한 전문 강사님을 모셔서 건강한 크리스찬 연애라는 주제로, 우리 삶에 빠질 수 없는 그 주제를 가지고 겨울 수련을 하게 될까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연애라는 부분도 반드시 알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뭐,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어떤 것이며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는지를 저는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 수련회인데 우리가 기도해야죠. 자, 정리합시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상황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빼려고 하는 시도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황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빼려고 하니까 상황이 점점 커져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점점 상황은 커져가고 하나님이 작아지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예수세대 청년부 여러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까지 다 나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모여 기도하면 더 큰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5시 30분인가요? 네, 5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고요. 수련회는 드림채플 6층에서 있습니다. 네, 좋은 시설에서 해요. 자, 사랑하는 예수세대 청년부 리더 여러분, 리더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감하게 상황을 빼버리십시오. 저는 못 일어납니다. 빼버리십시오. 아침에 가면 빼버리십시오. 저는 체력이 빼버리십시오. 저는 광주에 살아서 빼버리십시오. 또 뭘 뺄 게 있죠? 어쨌든 빼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으로 더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커서 거기서 상황을 아무리 빼도 상황을, 건강을, 시간을, 돈을, 물질을, 형편을, 관계를 아무리 조건들을 다 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갚으시고 세우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입니다. 도전해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이에요.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청년의 때에 결단할 때가 있다면 지금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결단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믿음으로 인사하시죠. 새벽에 만나요. 인사가 너무 무서워요. 자, 새벽에 만나요. 시작. 네, 그래요. 용감하게 상황을 빼버리십시다.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결단합시다.